오늘부터 이어지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고레스 제3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니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해주거든요. 고레스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 그러니까 첫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모든 포로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반포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잖아요. 2년 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로 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이곳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대라고 보통 추측들 합니다. 그래서 옮겨갈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었다.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이미 다니엘도 이 앞서 바벨론 제국과 마찬가지로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직도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이사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직 이곳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신, 돌아가게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을 보아서 알듯이 다니엘에게는 아직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80이 넘은 어르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선택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힛대겔 강가에 있었습니다. 힛대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항상 다니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가 항상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9장에서도 이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소망과 목적하는 바가 있지만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그 일들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새 이래 전에 3주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깨달으려고 겸비하게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응답하시기로 하셨다. 즉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심령이 여호와 앞에 분명한 바른 기도의 모습이었고, 또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방과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다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렇죠? 그러한 심령이 되진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듣고자 하는 답,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왜 늦어지는 걸까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다. 즉 바로 그 기도하고자 한 첫날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악한 영들 물리치지 못하시고 왜 그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해 주십니다. 우선은 그렇잖아요. 욥이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욥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허용하시지만 그 방해를 받으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코 늦지 아니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 늦는 이유 중에 우리에게 응답이 늦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것에 내 자신이 시험 들게 하려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전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끔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늦게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어지면요, 일을 할 때에도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일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당장 급한 마음에 이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든든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늦더라도 하나님이 늦게 하게 하신다면 그 뜻이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갖기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늦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한동안 안 일어나잖아요. 말씀 주셨을 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습니까? 우리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미 그때부터도 늦었지만 더 늦게, 더 마음으로 포기하였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건. 또 방해받는다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 겸비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응답을 기다리고 그 뜻에 움직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인내도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인내라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판단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헛된 길로 가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고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고 겸비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 감당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는 내 교만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답 주셔도 내 생각과 내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듣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한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답답한 심령이고 또한 인생을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패하면서도 아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응답 주심을 믿고 또한 그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인내의 시간도 믿음 안에서 또한 바라보게 해주시고 견뎌내게 해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르고 또한 분명하고 가장 빠른 길임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반석의 삶도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